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 8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주보에다 나와 있듯이 나의 본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라는 주제로 지금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 삶의 시작, 그건 바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영화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뭐요? 인사이드 아웃 2. 이제 1에서 어린이를 지나서 이제 2가 이제 청소년기가 된 겁니다. 이 청소년기가 됐는데 그때 이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 그리고 나도 모르는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지.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이유도 없이 버럭대고, 그리고 괜히 사소한 부분 때문에 까칠해지고, 그러면서도 뭔가 주변에 나이가 잘해야 된다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내 주위에 이렇게 딱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부모님으로 하여금, 주변의 친구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야. 그 가운데서 이제 고민하는 거지. 진짜 내 모습은 뭐지? 진짜 나는 뭐지? 라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영화가 바로 인사이드 아웃 2.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한 번쯤은 더 봐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드릴 영화가 있습니다. 굿 윌 헌팅.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골든글러브, 오스카상을 완전히 석권했던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이 주인공이 MIT라는 대학의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MIT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이스트 정도. 미국에서 최고의 그런 천재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인데, 이 친구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이제 배움의 길을 가지 못해서 이제 청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씩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석사, 박사, 최고의 천재들도 풀지 못하는 이제 문제들을 써놓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못 푸는데, 청소부니까 교실 청소를 하다가 그 문제를 보고 사람이 없잖아. 혼자서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답을 딱 적고 몰래 사라져. 다음날 왔는데 학생들도 깜짝 놀라고 교수들도 깜짝 놀라고 도대체 이거 누가 풀었냐?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가 수소문해가지고 겨우겨우 찾아냈는데 그 학생이 이 학생인 거지. 그래서 야, 너 이제 청소할 그런 학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원해 줄 테니 너 공부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어릴 적 그런 너무 이제 견디기 힘든 상처로 인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표 없이 하루하루 그냥 청소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받다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항상 누구로부터 상처받고 무언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던 거지. 그러는 중에 심리 상담사였던 숀이라는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야. 이 사람을 만나면서 몇 번의 상담을 계속 하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거지. 그 상처가 가득 차가지고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거부하는 거지. 근데 계속해서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숀이 이 주인공한테 이런 말을 해요. It's not your fault.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의 책임이 아니야. 지금 이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상처 있잖아요. 미움들, 아픔들. 그게 하나씩 이제 치유되고 무너지고 그 어느 날 숀 앞에서 끌어안고서요. 어린아이처럼 막 엉엉엉 울면서 영화가 마무리돼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진정한 모습. 그러면서 그 모습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그냥 세월의 흐름 속에 환경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에 나를 그냥 내어버려둔 채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 특히나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 공부량도 옛날보다는 엄청 많이 늘어났어. 근데 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유튜브며 인스타며 볼 거며 들리는 소식이며 너무 많다 보니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내 자신을 살펴볼, 고민하고 생각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진짜 내가 누구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지? 라는 그 질문 앞에서요, 흔들리고 방황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벌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어쨌든 잘 키워보려고, 근데 그게 삶의 중요한 목표일 수는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단지 구원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 그런 다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착각하기 쉬워요. 예전에 있었던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구원이 전부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모든 문제 끝.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이름을 지어주세요. 잘 봐라. 내가 너 이제 이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붙여줄 테니 잘 들어.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게 너희의 이름이야.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두 가지 이름을 딱 지어줘.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학교에서, 그리고 너희가 직장에서, 그리고 너희가 많은 관계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야, 이미 소금이야 라고 확정하고 단정하고 예수님이요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정체성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사명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김형우 이름 석자 1977년 6월 23일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나라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의 그 정체성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 그 자체가 무언가 특별하게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소금이라는 건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양념인 거죠. 우리가 소금도 없이 그냥 물을 넣고 콩나물을 넣고 아니면 두부를 넣고 끓인 다음에 그대로 먹어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맹탕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나 요리사들이 이제 소금을 간을 잘 맞추면 그게요 감칠맛이 나고 너무 맛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 나의 성공, 내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돕고 살리고 세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분명 또 금세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세상으로 딱 향합니다. 아, 내가 도우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도우려면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내가 도우려면 자꾸만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그쪽으로요, 금세 돌아가요. 아니요. 그래서요, 신분이 먼저입니다. 신분이 먼저란 말은 내가 어떻게 부름받고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렇지,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어떤 일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 걸 소유했냐를 가지고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나 이거 있다.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애들이 노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그랬어. 저도 그랬어요. 근데 커가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엄청 유치하잖아요. 나 이거 있다. 너 없지.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우리 아빠가 나 새우깡 사줬다. 너 없지. 이거 하나 줄까? 이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일 가지고, 성과 가지고 있는 무언가 소유를 가지고 자꾸만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아니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나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자선사업가나
무언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고작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직업이 저와 여러분을 정의합니까? 아니면 재산의 정도가 여러분을 정의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이 여러분을 정의합니까?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본분도 잊어버리게 돼요.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두 번째는, 자, 오늘 본문 13절에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소금의 정체성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소금의 정체성은 뭐냐?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당시의 소금은요, 맛을 내는 조미료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의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였어요. 지금처럼 화학재료나 아니면 과학이나 어떤 특별함들이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이런 약품이나 재료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천연 재료로 부패를 막아내는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게 소금이에요. 세상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으로 인해 죄로 계속해서 향해 가고 있어요. 돈이 지금 어디로 몰리느냐? 잘 보세요. 학원가로 많이 몰리죠. 연초가 되면 약 우리나라의 10조,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게 아니라 10조가 나 올해 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이사하면 좋을까요?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수입이 생기는 게 10조야. 그리고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낮의 세계만큼 밤의 세계도 많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만큼 밤의 세계, 그쪽으로 돈이 엄청 가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좋은데, 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마약이 안 좋다는 거. 그런데 주구장창 마약을 그렇게도 한다고. 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음성적으로. 그쪽으로 돈이 다 간다고. 세상이요, 가만히 놔두면 죄로 가요. 타락으로 가요. 사단의 전략으로요,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썩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소금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맛을 내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한다. 세상에요, 정직이 사라질 때 여러분만큼은 정직을 지키는 사람, 거짓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만큼은 진실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 미움이 넘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소금으로. 둘째는요, 맛인데,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맛이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함께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교회,
설교 시간 때 얘기하기에는 참 그런 이야기지만 교회들마저 세상의 논리 그대로 따라가요. 목사님들마저, 장로님들마저,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는 어른들마저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자기들이랑 똑같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데 우리와 똑같다?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니도 똑같네. 아니, 더하네.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학교에서 더 난리치네. 이렇게 욕먹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성도, 세상과 똑같은 교회는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버린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과 경쟁해가지고 능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요, 세상을 닮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찾아서 세상을 바꿔가며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는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정체성은 뭡니까? 방금 전에는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빛의 정체성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캄캄할 때 우리가 불 켜. 불만 켜면 어둠이 숨었다가 도망가자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바로 사라져요. 빛은요,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빰빠밤, 파이트! 너 빛, 나 어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물러나는. 그게 아니에요. 어둠과 싸우지 않고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습과 그걸 가지고 친구들을 보고 세상을 봤는데 저 사람 왜 이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죄? 그런 거 상관없어. 나에게 이익되면 다 해. 심지어 돈이 되면 칼로도 찌르는데. 왜 저러냐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빛을 비추면 돼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똑같이 즐기고 싶고, 똑같이 욕하고 싶고, 똑같이 싸우고 싶고, 똑같이 분노하고 싶고.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요 자연스럽게 물러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빛이 되고 또 지역사회,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학원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요,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게 그게 이제 빛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종종 직장인들이 제일 힘들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뭐냐면 회식 때입니다. 분명 교회에서는 물론 담배 하지 마라, 술 하지 마라, 이게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행동해. 괜찮아. 부장님이, 나도 실은 교회 안수집사야. 근데 다 마셔. 괜찮아. 아이, 누가 알아? 괜찮아. 회식인데 예수님도 봐줘. 예수님도 포도주 가지고 같이 마셨어.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무언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묻어가려고 하는 그게 너무 많아요. 아니요. 사람들이요. 앞에서는 욕하면서요. 앞에서는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말을 다 지켜보고 있다. 빛이에요. 빛.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소금이요. 빛이요.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을 알았다면, 자,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공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할 건데요? 자, 좋은 대학. 그래.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요? 아, 좋은 직장. 좋은 직장 가서 뭐 할 건데요? 엊그제 우리 자체 수련회 때 말씀 들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고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보장이란 단어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교와 우리가 원하는 직장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유를 주세요라고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제는요, 완전 새롭게 정립하고 바꾸세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라고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빛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너희 빛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우리가 소금입니까? 왜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가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일과 학업,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가?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정신을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이 말과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새롭게 붙잡으라고. 우리 삶의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하는 일도, 공부도,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가?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요, 욕을요, 정말 많이 먹어요. 왜?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요, 교회를 오기 전에 교인들을 먼저 쳐다봐요.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먼저 보고 교회를 평가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복음이 돼야 돼요.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복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하하 쟤는 원숭이 같아, 하하 쟤는 이렇게 말고, 하하 쟤는 이렇게 말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라. 가정에서, 부모로서, 저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로, 학교에서 학생과 친구와 동료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별명이고 이름이란 말이죠. 이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부심이요, 여러분의 정체성. 세상은 점점 더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맞는 삶이요, 무엇이 바른 삶인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그게 이제 최고의 가치로 세상을 흘러간단 말이에요. 사랑은요, 점점 식어가요. 나만 잘 되면 돼. 진리라고 하는 게 모든 종교는요, 다 같대. 가다 보면요, 똑같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잘해주고, 착하게 살고, 그건요, 종교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요, 희망이 없어집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중에 안창호 선생님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100개의 학교보다 1개의 교회가 더 필요하다. 100개의 경찰서보다 1개의 교회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당시에 교회를 통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통해 그들의 모습과 삶과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가, 마을이, 그 국가가 변화되어지는 걸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다? 걸어다니는 복음,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을 알았다, 구원을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지금 학생들에게는 최종 목적, 수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시작,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사명과 목적을 바로 알고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담고 이제는 한 주를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